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빨간 줄 치세요. 즉시로, 거기에 즉시로 20절에 맨 앞에 있죠? 즉시로. 그 다음 전파하니 그 다음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거기까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거기까지. 자, 오늘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목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제목 속에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자, 오늘 보니까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말씀에 딱 나오잖아, 이름이. 그쵸? 맞아. 사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왜? 사울 왕도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왕, 그죠? 사울 왕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바울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한번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핍박자였어요. 핍박자.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잡아 죽이고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핍박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나 핍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을 핍박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핍박했냐? 성경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읽지는 않았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왜 하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을까?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읽어보면 잔멸할세 이런 말이 나와요. 잔멸. 교회를 점점 힘없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뭐 초대교회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에 가뒀냐? 감옥에.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읽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각 가정 있죠. 예수님 믿는다는 가정을 다 들어간 거야. 쳐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상관없어. 무조건 끌어다가 결박해서 감옥에 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조건 다 죽여버리고 무조건 다 가둬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귀를 틀어막고 그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일을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감옥에 보내고 사람을 잡아다가 있냐?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내가 봤을 때 이때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흑암에 딱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으면 기뻐야 되잖아야 즐거워야 되잖아요. 지난주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삭개오 얘기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에 부르기만 해도 너무 즐거워서,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대 했는데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여기까지 갔어요. 다메섹.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메섹이라는 동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왜 갔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잡아다가 딱 묶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고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42km나 된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별로 거리감을 모르겠죠, 여러분. 242km라니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가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죠. 경기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우리 차를 타면 경기도까지 가는데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차를 타고도요. 근데 그 시대 때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맞아. 마차 이런 게 용했겠죠,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거 사용했지만 대부분 걸어 다녔어요. 뭐 다른 수단이 없어요. 가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갔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마차 타고 몇 날 며칠 갔겠죠.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먼 거리를요, 몇 날 며칠 걸려서요. 세상 다메섹까지 간다고. 어디 보면 참 약간 정신 이상자 같아. 이 당시 바울을 보면 사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고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살기가 등등했대. 바울의 눈에서 살기. 왜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막 기가 막 너무 세가지고요. 맹수 알죠? 이런 맹수. 호랑이나 사자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무서운 맹수들. 그런 맹수들이 먹이를 보면 어때요? 갑자기 살다 가다가 갑자기 어때요? 눈빛이 돌변해요. 딱 먹잇감을 딱 집중해요. 눈빛이 싹 변해요. 그 먹잇감 잡아야 되니까. 그 눈빛. 여러분, 사자가 그 어린 사슴이나 그 잡아먹기 위해서 눈빛 변하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동물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눈빛이 얼마나 매서운데. 그럴 정도로 바울이 눈이 굉장히 매서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전도자.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변했어요. 근데 그 전도자로 변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여기였어요. 다메섹. 별표하는 이유 알겠죠?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는데요. 가까이 갔는데 말이에요. 다메섹 도착하기 좀 전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름을 사울이었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사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딱 엎드리거든요. 엎드려서 예수님이 막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눈이 있잖아요.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 씌워가지고 안 보이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왔던 그 사람들이 부축을 해가지고요, 다메섹에 들어간 거예요. 동네에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간 건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이 참 사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할 거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을 만날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거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그 제자가 이 바울에게 가서 이 사명을 얘기를 하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오늘 변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보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사모님 빨간 줄로 동그라미 밑줄 치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즉시로, 이런 말이 나오죠. 즉시로. 즉시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더니 좀 머뭇머뭇거렸어요. 나는요, 말도 못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누가 보냈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러면서 계속 머뭇머뭇거렸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이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달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전파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핍박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전도자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사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멸하려고 온 그 사람 아니냐. 혹시 결박해서 우리 잡아가려고 혹시 술수 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못 믿을 수 있겠죠. 갑자기 변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뭐라도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나와 있죠. 힘을 더 얻어서 뭐라고 전달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대요. 증언했대요. 예수님을 이 입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변했죠?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변화가 돼요. 맞아요. 변화가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가능해져요. 그쵸?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해 보여. 에이, 쟤가 어떻게 되겠어? 에이, 동아? 되겠어, 저? 내가 볼 때 불가능인데? 에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엔 어때요? 가능성인 거예요. 우리 동아가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예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이 난 아직 어려요. 잘 몰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겠대요. 아니 사울도 변했는데 사모님 아빠가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모님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가서 불 지른다고 그랬어요. 사모님 아빠가요. 사모님 그 교회가 동네에서 몇 발 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있었는데 한 5분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근데 같은 동네 사는 거잖아 그러면. 사모님 아빠가 우리 1남 3녀가 있는데 사모님의 가족 이 형제 자매가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서 불질 버린다고 있잖아요. 술 한잔 드시고 막 우리 협박을 했어요. 처음에. 그게 막 돌 들고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사모님 아빠가. 근데 끝내 사모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아빠도 그 지독한 아빠도 변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 친구도 가능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있잖아요. 가능해요. 어제 사모님 진해 지교에 갔어요. 다락방을 갔는데 한 친구 형제들이 엄마 아빠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소개를 하니까 내가 신이다 이러더래요. 내가 신이다. 사모님 아빠도 내 주먹을 믿지 이러셨거든요.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도 가능해요. 맞죠? 누구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전도 대상자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어떻게 믿고 언제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오겠냐 보기에 늘 보면 거절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이 변했는데요. 바울이 그 핍박자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변했는데요.
바울이 변한가 보면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제는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준비를 하면 될까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흘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앞이 안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람 약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얘기했죠. 그렇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해요. 사명을 전달해요. 그 사람을 말씀을 전달해서 살리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즉시 그 복음을 듣고 전파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겼을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거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 얘기할게요. 자, 1번.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가 답이다. 그렇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선생님 기도 제목도 아예 적어줄게요. 첫 번째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늘 하는 기도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케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말씀 막 나와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복음 전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부드럽게 변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말랑말랑해져야 돼. 그때 복음으로 쑥 집어넣어야 되지. 그치 여러분? 여러분 고구마가요 딱딱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요. 그쵸? 또 부러뜨려야 돼. 그치? 근데 그게 말랑말랑해지면요 젓갈이 쑥 들어가요. 익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잖아. 그것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열려야 되냐면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제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뭘까요? 뭘까요? 누굴까요? 여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루디의 마음의 문을 열었대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대.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막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복음을 못 듣게 하는 뭔가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거. 흑암.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혼미해서 또 이 뭔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흑암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세요. 그 흑암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해가지고요 복을 못 듣는데요. 혼미해가지고요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속에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 이걸 여러분 준비해야 되죠. 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이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 막 떠듬떠듬거리는 거예요. 영접하다가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회인데.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요. 가위가 많아요. 한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 개일까요? 가위가요? 미용을 할 때 그냥 한 개 갖고만 사용 안 한다니까? 보면 이상한 핑킹 가위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빛처럼 생긴 것도 있고 날카로운 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바리깡도 있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맞아요. 맞게끔 잘라주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성이처럼 이런 친구들이 오면 그 작은 가위로 또 머리 완전 투블럭 빡빡 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깡으로 확 밀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말이에요. 군인이 총만 들고 나가요? 아니죠. 뭐 옛날에 보니까 활도 있고 막 방패도 있고 뭐 지금은 또 다양하지만 그죠? 여러 가지 화학 무기도 있고 총도 있고 막 그죠? 총도 긴 총이 있고 짧은 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무기를 왜 종류별로 들고 나가요? 그때그때 맞게 싸우려고. 딱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죠. 무장. 그렇죠?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죽어요. 맞아, 죽어요. 맞죠? 그래서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구원의 길이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분 구원의 길 전달해야 되겠어. 그럼 1분 구원의 길. 이 사람은 조금 3분 시간 좀 있어도 되겠네? 3분 구원의 길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5분 구원의 길 전달 되겠어. 5분의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 구절을 원하네? 성경 구절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 맞게끔 직접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평상시에 갈고 닦고 내 걸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모님 무한반복 여러분들에게 제자 메이커도 시키고 전도일지도 매일 적게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날마다 했대. 날마다 예수님 전하는 거를 쉬지 않았대요. 날마다 전달했대요. 전달이 그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냐? 이거 하세요, 여러분. 되어지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 해라고요? 뭐 하라고요? 초청. 어디에 초청하면 될까요? 어디에? 우리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기 초청해도 괜찮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받는 장소 있죠? 말씀 받는 장소. 여기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 받는 장소 속에서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직접 구원의 길을 전달이 안 된다 하면 말씀 전한 장소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그게 초청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육 받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도 있죠? 말씀 받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게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말씀 양육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진해에 있는
다락방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어디 데리러 오면 돼요? 지네 지교를 데리고 오면 돼. 그쵸? 여러분들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 각 집에 그죠? 데리고 오면 돼. 말씀 전한 장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여기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말씀 받는 장소에 데리고 오잖아요. 이곳이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때로는 양육을 받고 또 교회화되어지고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다메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메섹. 여러분 말씀 받는 장소가 바울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다메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요. 때로는 여러분 다락방에 그런 데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모님이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도 분명히 가능하다.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할 게 있다. 그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밑에 보이나요? 보이죠?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메섹 사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전도자로 변했던 그 사건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이에요. 전도일지 기록하기.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 나오잖아요. 전도, 그래요. 전도 대상자가 오늘 말씀처럼 이 기도 제목 다음 되겠죠, 그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 대상자 현장을 놓고 전도일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자, 언약을 붙잡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을 딱 붙잡고 세 번째 판별 구원의 길 합주해. 오늘은 어떤 사람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랩런트도 괜찮고 부모님도 괜찮고 선생님도 괜찮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다메섹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적어놓고 오늘 요 반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 생각되는 사람을 한번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오늘 발표했으면 다음 주에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도일지 발표가 세인이거든요. 김세인. 준비됐나요? 좀 들어주세요. 일시 3월 14일 장소 진해지교회 대상자 김민구 선생님. 하나님, 김민구 선생님이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해주시고 제가 선생님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을 위해서 했죠. 세인이는 형인이의 누나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똘똘하게 생겼죠. 다음 주에는 김혜인 랩넌트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인 랩넌트 지금 보고 있죠? 자,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왕 도전하세요. 자, 불러주세요. 성경 읽기 왕 또 전도 일지 왕 전도 왕 제자 메이커 왕
영접왕. 자, 도전하시고요.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나 가능하다는 생각 갖기. 이 생각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실천. 뭐예요?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준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번 주 미션도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품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